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째 비가 오고 있군요.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고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미니 슈퍼 화요일 선거 결과가 드러나면서 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의 그 사람과 민주당의 그 여자가 맞서 싸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두 사람 중 누가 되더라도 미국 사회가 과연 나아지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사무엘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사무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주 권력과 왕권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40년 통치 기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왕 위에 오르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의를 위해서 일하라,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력을 맡겨주신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돌보는 것이 다윗에게 왕권이 주어진 이유였다는 것이지요. 백성을 모두 행복하게 하려면 왕은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 욕심대로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나를 두려워할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 행합니다. 욕심이 이끄는 방향은 뻔합니다. 귀족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이 불의한 왕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위해 힘쓰는 왕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아침에 떠올라서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햇살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싹을 돋게 하는 단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탐욕을 따라 행하는 권력자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위해 섬김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아침 햇살같이, 그리고 철 따라 내리는
단비와 같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권력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이 땅의 공의, 저스티스를 실천할 그런 마음을 갖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이 이끌어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침 햇살과 같고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아침 햇살같이 혹은 철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백성들을 늘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사무엘기 하를 읽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무엘기 하에 기록된 내용은 너무도 단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기 하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다윗이 40년 동안의 그 다윗의 치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 하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다윗 왕을 미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다윗 왕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좋은 이야기만 뽑아 골라도 사무엘기 하와 같은 책을 두세 권은 더 쓸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많은 자료들 그리고 많은 미담들을 다 제쳐놓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주로 선택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마는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다윗이 취한 행동들은 참으로 놀랍지요. 정욕의 눈이 멀면 혹은 탐욕의 눈이 멀면 사리 분별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이 11장과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밧세바에게 마음이 홀리고 나서 하룻밤의 정사로 끝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아이가 들어섰다는 전갈이 오지요. 다윗은 재빨리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전쟁터로부터 불러들여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우리아를 좀 보십시오. 전우들이 차니스를 맞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느냐고 하면서 다윗의 호의를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에게 비밀 전가를 보내서 가장 위험한 전투에 우리아를 내보내어서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한 번에 10계명의 4가지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그에게는 그 이후로 두고두고 그의 양심을 찌르는 영적인 아킬레스 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3장부터 시작되는 암논 왕자와 압살롬 왕자의 갈등 이야기도 다윗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세자인 암논 왕자가 이 이복 누이인 다말 공주를 강제로 성폭행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분노하기만 했을 뿐 그 자식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분노를 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숨죽여서 2년 동안 있다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긴장을 풀쯤해서 암논을 데려다가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에게 미움을 사고 그 일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군대에게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다윗은
자식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자식을 바로잡을 줄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밧세바에게 저지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도덕적인 면에서 자식을 어떻게 바로잡을 권위를 상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논이 공주 다말에게 행한 일보다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일이 더 극악무도한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왕권을 지켰는데 정작 다윗은 압살롬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를 행해서 그의 왕권이 백성들에게 아침 햇살처럼 그리고 철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뜻을 잊었고 공의를 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는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지요. 그는 또한 전쟁을 거듭하면서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정의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너무도 많은 불의한 피를 그의 손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40년 통치 기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면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에 내 왕권을 사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만일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40년 왕권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였다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미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40년 통치 기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왕권을 선용하여 백성을 위해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에 워싱턴 한인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쳐가면서 요즘 저도 자주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사임한다니까 혹시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는데요, 제 동생 중 하나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형, 혹시 사고 친 거 아니요? 사고 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우께서 그러십니다. 사고 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 친 겁니다. 어쨌거나 사고 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를 장기적으로 목회하던 중에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고요, 성적인 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돈 문제로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의 야심을 따라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교인들과 사이가 벌어져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교세가 줄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함정을 피해서 오늘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제게 어디 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실수와 잘못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망각해서가 아니라 저의 부족했음을 알기에 더욱더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 고백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비록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다른 하나는 내가 최선 다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때로 곁길로 간 적도 있었고 한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고 온 길을 되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40년을 전체로 두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A man after my own heart.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에 들기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능력이 출중해서였습니까? 사무엘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사실 사무엘기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기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약한 사람이었다? 좀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군주였던 그가 약한 사람이라니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의 왕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때 다윗은 초심을 잃고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궁궐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유혹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외에는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강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는 또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 자신이 강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죄를 범했어도 정신을 차리고 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는 즉시로 낮아지고 약해졌던 것이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7년 만에 남북 왕국을 통일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 헤브론으로부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도에 안치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다 놓으면 비로소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동안에 수레에서 미끄러지는 언약궤를 잡으려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웃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을 보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단순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단순한 상징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무서운 물건을 내가 어떻게 내 이 수도에 데려올 수 있겠는가 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두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도착한 이후로부터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걸 상징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격식만 갖췄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 이 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격식을 다 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레의 언약궤를 실어오지요. 레위기에 보면 언약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옮길 때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언약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이 언약궤가 자신의 수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 행렬 가운데서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번제를 드리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것을 축하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추었던지 그의 맨살이 드러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몰아세우지요. 어찌 신하의 아내들이 보는 가운데서 왕이 그렇게 체면도 없이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느냐고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것이 다윗의 약함의 한 단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왕처럼 행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 다윗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도 위엄도 격식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다윗의 약함의 또 다른 단면은 나단과 대면했을 때 드러납니다. 예언자 나단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 자신의 은폐된 죄가 드러냈을 때 다윗이 단칼에 그도 처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군주 앞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파리 목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담대히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윗의 약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밀려서 피신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를 따라가며 조롱하고 저주했지요. 참다 못한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격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다 건너가서 그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알았던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특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신의 잘못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울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그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부하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위신도, 자신의 기득권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실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만나고 나서 지은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윗이 평생토록 그래도 한 걸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때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40년 통치를 끝내면서 자신의 왕권이 아침 햇살처럼 그리고 철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감사하며 진실로 나의 왕권이,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해야, 혹은 머리가 똑똑해야, 혹은 그동안 승승장구했어야, 혹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나는 희망이 있다 할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인 완전을 자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중년 그리고 노년 남성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병 들어가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지요. 또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오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약해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 보면 자신에게 그런 약해짐의 증거의 사건이 하나라도 생기면 누가 알까 무서워서 철저히 자신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강한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고요, 또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아침 햇살처럼 그리고 철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되려면 약해지는 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약해 빠진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의 인생의 위기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회복되어 새벽 이슬처럼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약해질 줄 알았고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도, 자신의 부끄러움도, 자신의 연약함도, 자신의 죄도 선선히 인정하고 내놓고 울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다윗의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뻐 춤을 추거나 혹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해 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옷을 찢으며 울며 불며 눈물로 기도해 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잠잠히 모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부디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침 햇살같이 그리고 철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될 것입니다. 약해질 줄 아는 대통령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안타깝게도 공화당의 그 사람이나 민주당의 그 여자나 그동안 강하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강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장로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감리교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도무지 약해질 줄 모르고 강해지기만을 도모하는 대통령을 가진다면 우리는 마치 손도 대지 못할 가시덤불 밑에서 사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기도에 힘쓸 일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의 상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도력이 아침 햇살처럼 그리고 철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되도록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몇 주일 안 남았으니 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새로운 임지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때 저의 목회가 아침 햇살처럼 그리고 철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영혼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파송되어 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항상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철 따라 단비가 내리는 그런 비옥한 초장으로 계속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높아지라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라 하십니다. 세상은 강해지라 하지만 주님은 약해지라 하십니다. 세상은 부해지라 하지만 주님은 가난해지라 하십니다. 오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낮은 곳으로, 약해지는 길로, 가난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햇살과 단비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